13절에서 23절의 말씀, 배신당하다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배신으로 인한 상처라고 합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크게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더 큰 상처가 되지요. 믿었던 사람인데,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해하고 또 뒤에서 어려운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상처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 없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삶이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상처를 받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이 삶의 복인데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면서 심령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문제들을 반드시 진리의 빛 가운데서 비추고 또 해결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압살롬의 삶에 대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은 암논도 미웠고 또 아버지 다윗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큰 아들을 죽인 작은 아들 압살롬을 생각할 때 아버지였던 다윗은 자기 아들을 미워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꾸중도 하지만 미워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미워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또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그렇게 다가서지 않았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이제 두 번째 복수를 준비하고 또 시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게 되고 호위병도 50명씩이나 준비해서 자신의 화려한 복귀를 이제 나타내게 된 것이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귀 기울여 말 들어주는 척 하면서 마음에 불평 심어놓고, 그 불평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적임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 잘 못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하님을 암암리에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는데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성전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다윗은 이제 순진했기 때문에 순수하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순수해지게 되니까 압살롬이 예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얼른 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200명 되는 자기의 많은 신하들을 초청해서 헤브론으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내가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반란을 공개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분위기와 환경이 이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기이할 정도로,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 민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반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압살롬의 계획이었죠.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중대한 일로 헤브론을 간다, 당신도 같이 동참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하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따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허락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죠. 압살롬은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었고 또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그런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앞으로 왕이 될 미래 권력이니까 밉보여서 나쁠 거는 밉보여서 좋을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중대한 예배를 드리고 할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놀라게 되었죠. 근데 놀라는 것은 뭐 심정적인 거니까 그거야 이제 다스리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그 자리에 모든 신하들이 많은 신하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게 된 것이었다는 것이요. 물론 그 자리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압살롬이 도대체 뭘 하려고 그 헤브론으로 올라갔는지 모른 채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그냥 따라간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헤브론에 따라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에 동조하는 모양이 됐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압살롬을 지지하는 모양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반란의 세력에 많은 이것이 이제 압살롬이 노림수 아니었겠습니까? 노림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반란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조하게 된 모양이고 많은 세력을 얻으면서 아버지를 향한 반란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압살롬의 마음을 알았겠어요?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200명의 그 많은 신하들이 다 압살롬을 따라갔겠는가? 그렇지 않았겠죠. 현 권력이 있고 미래 권력이 있는데 둘 사이에 줄 서라. 그러면 여러분 미래 권력에 줄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 권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한쪽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압살롬은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왕이 될 것을 선언하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어떤 때는 낭떠러지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일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러기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되는지도 어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 오란다고 가고 사람 좋은 사람들 모였으니까 오라 그런다고 가고 그래서 되는 인생 아니구나. 어떤 때는 생각해야 되고 어떤 때는 진중해야 되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걸음 걸어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별의 은혜가 있기까지.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누가 초대받은 자리에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섭섭해할 이유도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명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또 다 이 압살롬이 미래 권력이니까 구경 온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못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다행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는 초대받고 왜 나는 초대 못 받나 섭섭해할 만한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 섭섭해할 이유 없다는 거죠. 우리 길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중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만 지켜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왜 압살롬이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는가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지금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룬 겁니다.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서 칼을 방바닥에 꼽아놓고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가지고 방바닥에 꼽아놓고 이 칼로 당신을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생명의 근원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부모님의 돌봄과 헌신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부모를 향해서 칼을 꽂아놓고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깊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불신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압살롬의 아버지,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버지,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당연히 공경함도 없는 것이죠. 자신의 여동생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딸이었던 다말이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다윗은 아버지로서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낳아주기만 하면 아버지냐,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압살롬은 규정지은 것이죠.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보호해주지 않은 아버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반역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겁니다. 다윗의 자녀 양육. 다윗은 일은 잘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만큼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있어서 다윗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땅을 정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일하면 굉장히 뛰어나게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가정생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대원칙을 보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자녀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족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원칙들이 있게 되는데, 남편들의 아내를 향한 마음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거, 죽도록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은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아내들의 남편을 향한 그 원칙은 뭐냐면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남편의 말이라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믿는다고 하고, 같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는 그 길 못 가가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내의 남편을 향한 대원칙이라는 거죠. 또
이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마음은 공경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공경, 늘 공경한 마음으로 돌보살피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마음이죠. 자녀들은 노엽게 하면은 안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서 낙심하면 안 되니까. 분노가 치밀러. 오늘 이 모습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모습이죠. 분노가 치밀러서 절망하고 이제 답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치우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내 인생에 아버지는 없다고 여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노엽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은 뭐냐면 노하지 않게 하는 것,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왜 화를 내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부모에게 화를 낸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이 느꼈던 감정과 똑같습니다. 보호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은 보호해 주어야 되는 분인데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이것이 자녀들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전혀 선택이 없이, 부모는 그래도 결정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자녀를 낳지만 자녀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강하지만 자녀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힘 있는 부모가 힘없는 자녀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자녀의 그늘막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될 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나는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요, 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못한 것을 대신 성취하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 못했으니까 너라도 내 대신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내 대신 성공해야 되는 존재로, 이거 불공평한 거죠. 불공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나의 자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서 어디를 하고 연봉이 얼마고 자랑하고 싶죠. 근데 자녀들은 내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자기들의 삶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 성경적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자녀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걸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고 그것을 돕는 사람들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죠. 부모님. 잠시 맡겨줘. 잠시. 때가 되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때가 되면 자기 역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자녀들을 세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불공평한 대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들 가운데 불공평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동을 두었을 때야 온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는 좀 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튼 원치 않든 마음에 좋든 좋지 않든 감정적으로 하면은 안 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분들은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들도 소중하고 딸도 소중하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아들 저놈은 맨날 말도 안 듣고 저거는 남의 집 자식이야, 딸이 최고야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공평하게 같은 마음으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 사이에, 형 동생 사이에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비교하고 경쟁을 유도하면은 안 됩니다. 비교와 경쟁은 가장 쉬운 교육 방법 중에 하나죠. 비교하고 교육하면 막 안 하면은 무시당하니까 안 무시당하려고 막 기를 쓰고 뭔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육적인 효과는 뛰어납니다. 형이랑 동생을 자꾸 비교하면 돼. 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누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네 오빠를 봐라. 오빠 얼마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따라잡으려고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육 방법에 있어서 쉬워 보이지는 모르지만 나중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대가,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존재임을 경험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그럼 내 아들은 그러면 누가 키우나?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때가 오면 그 아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의 길을 찾아가면서 복된 길을 걸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야단치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더 많이 격려해주고 더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녀 양육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눈에는요 부모가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저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 거야. 아빠 같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엄마 같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때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압살롬과의 다윗의 문제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실 이 문제의 키는 다윗이 쥐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 없는 애가 없는데 저는 문제아라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문제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아가 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리니까 어떤 일들을 벌이고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결정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에 가보면 어떤 애를 그냥 문제아로 콕 집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겁니다. 다른 부분으로 열려갈 거예요. 때가 되면 오히려 그 아이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부모 입장에서는 축복해주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서 쟤는 누굴 닮아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종종 있어요. 애들 앞에서 넌 누굴 닮아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부모 중에 둘 중 한 사람 닮은 거지 옆집을 닮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럴 필요 없죠. 둘 중에 하나 닮았겠지. 그렇지 내 모습이지 내 모습이다 이렇게 여기고 축복할 때 복이 열려지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 다윗의 자기 열매예요. 인생 결론. 자기의 인생 열매. 안타깝지만 애석하지만 슬프지만 다윗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귀하게 자라게 되는 귀하게. 모세 강물에 뜨어
100일 된 못에 강물에 띄어보냈지만 하나님이 잘 키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잘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 이제 듣고는 다윗은 성을 두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궁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있어야 누가 봐도 왕이지. 왕궁 버리고 딴 데 갔는데 여러분 왕이라고 주장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 왕궁 아니겠습니까? 가장 저걸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왕궁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궁을 내어주고 이제 그 궁을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벌컥 들면서 예루살렘도 빼앗기는 것은 당연지사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제 다윗이 이 왕을 떠나서 출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후궁 10명을 두고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뒤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00명이 거기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압이라는 굵직한 사람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도 그 안에는 포진이 돼 있었어요. 압살롬의 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출궁을 하게 되고 이제 도망을 치기에 급급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든 그렇지만 다윗 주변에도 다윗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를 살피는 기회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서야 내가 좀 이익을 볼 수 있느냐.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 왕 편에 서서 이익을 보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과 다윗이 둘 중에 한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압살롬은 뜨는 애고 다윗은 지는 애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읽었던 대로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가드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계약 관계로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다윗을 경험하면서 다윗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면서 압살롬 편에 서고 이렇게 할 때 이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가드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19절 21절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인데 가드 사람 이때가 너는 왜 안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다윗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고 안타까우면서도 우리의 삶에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혜택과 보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정말 잘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냥 냉정하게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사랑 그냥 끝까지 그렇게 있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친절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친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세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공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그토록 많이 사랑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도 유대의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내 자녀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양식밖에 없고 개들에게 줄 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큼 유대인들에게 온 힘을 쏟고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사람도 몇 사람이라 살려내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은혜에서 멀었던 이방인들처럼 개취급을 받으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삼아가면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안에 남아서 교회를 세워갖고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지키는가?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도대체 누가 지킬까? 직분자가 지키겠는가? 여러분, 우리 안양중앙교회 누가 지키겠습니까? 목사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지키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지키겠습니까? 그런 걸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만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죽어도 됩니다 이러고 다윗을 따라 나서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지는 해라니까요. 압살롬 편에 더 많은 사람이 섰고 압살롬이 왕궁까지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다윗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우리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마지막 질문. 네가 나를 사랑. 왜? 사랑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지키고 그 마음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아침 부르세요.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으면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